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사사기스를 보는데 오늘 우리 어제에 이어서 사사기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 같이 큰 소리로 11절 사사기는 구약 성경 370페이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되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철에서 사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내려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직접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객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사실과 또 사건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각이 다 있어요. 그 시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 시각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해석하고 어떤 사물을 해석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시각에 따라서 어떤 관점에 따라서 그 일을 해석하고 그 관점과 시각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해석하게 되면 이제 판단력이 내리게 되고 그 판단력을 근거로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판단하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 그게 다 결정되는 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시각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자기 속에 나름대로 다 색깔이 있는 안경을 다 쓰고 있어요. 다 색깔이 다른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색깔을 가지고 모든 걸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익숙한 개념 중에 두 가지 시각이 익숙한 개념인데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긍정적이다 이 말은 밝다 이 말이죠. 밝게 보는 겁니다. 밝은 면을 보는 것이고 모든 어떤 사물과 사건의 밝은 면을 보게 되고 또 미래를 밝게 봅니다. 잘 될 것이다. 미래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어두운 면이 잘 안 보고 밝은 면을 보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긍정적인 시각인데 이런 시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게 있냐면 성공예감이라는 게 있어요. 성공예감. 뭔가 일이 성공할 것 같다 이런 감정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성공할 것이다. 이런 감정과 예감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일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가 생기니까 추진력이 강해져요. 추진력을 강하니까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 그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성공 예감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있으면 극복하면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라는 것은 극복하라고 있는 것이지 넘어지라고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별로 겁이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회에서 성취할 확률이 높고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 밝게 보기 때문에 또 성공 예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의 실패도 자기 자신이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다음에 하는 건 다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란 건 뭐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넘어졌다가 일어나면 일어나게 돼 있고 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삶을 활기 있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시각은 참 좋죠. 근데 이런 긍정적인 시각은 건강한 자기 비판력과 함께 해야 됩니다. 건강한 자기 비판력이 없으면 밝게 보아도 어두워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죄 속에는 이 파괴인자가 그 속에 이미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서도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도 않으면서도 무조건 잘 된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죄는 그 속에 인생을 파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인생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뭐죠?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고통이다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죄 안 짓고 무슨 재미로 살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죄 지으면 사망이다, 고통이 온다, 죽음이 온다 이렇게 분명히 아주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도 중요한데 그것과 함께 건강한 자기 비판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걸 다 바꿔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걸 다 좋게 선하게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 이 모든 인격의 모든 요소를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먼저 지적으로 뭐가 잘못되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감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다음에 의지적으로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이 긍정적인 시각과 건강한 자기 비판력을 가짐으로써 좋은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어둡게 봅니다. 안 될 것이다 생각하고 마음에 실패 예감이 가득 차 있어요. 내가 뭘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죠. 그래서 그러니까 시작을 잘 못하고 장애물이 오면 그래 내가 뭐라 그랬어 이렇게 확인하게 되고 한 가지 일에 실패하면 자기 인생이 다 실패한 것처럼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서면 되는데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래 되죠. 이런 사람들은 우울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에 잘 걸려요. 그 시각 똑같은 것도 어떻게 보느냐 어떤 시각에 따라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을 때가 많은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어떤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두 세일즈맨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성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라. 그랬는데 똑같은 데를 갔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시장 가능성 무한함. 이유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음. 한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시장 가능성 제로. 이유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음. 그죠?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 신기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아무도 안 신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신발은 안 팔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전쟁이 나가지고 온 건물이 다 파괴됐을 때 건축업자들은 이야 내가 온 데 일할 때가 다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인생이 끝장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똑같은 걸 보고도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기질적으로도 기질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밝게 보기도 하고 어둡게 보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4가지 기질이 있다고 하는데 다혈질과 담접질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긍정적인 시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이런 기질의 사람들은 그냥 뭐가 잘 될 것 같고 자기가 하면 다 잘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있고 우울질과 점액질을 가진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뭐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려고 한다면 더 많이 노력해야 돼요. 더 많이 노력하지 않으면 이 기질적으로 이게 막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어두운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막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밝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기질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밝게 보는 것이 인생을 사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도 더 높아요. 추진력이 있으니까, 용기가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뭐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누가 그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이 갖는 긍정적인 시각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 자신을, 자기 자신을 근거로 사기 때문에 인간은 약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일이 안 되면 이 긍정적인 시각도 사실은 금방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성도가 가져야 할 시각은 어떤 시각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자기 하나님 눈을 가지고 모든 걸 보는 것, 이게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시각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시각도 아니고 부정적인 시각도 아니고 어떤 시각?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보고 과업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시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이걸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나의 눈, 나의 시각으로 보는 걸 자꾸 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자꾸 훈련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오늘 저희들이 금방 이제 사사기 말씀 읽었는데, 이 사사기는 이제 기드온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사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기원전 1500년에서 1000년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래전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살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이라는 부족에 의해서 상당히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엄청난 압제를 당했어요. 얼마나 압제를 당했느냐? 그냥 이스라엘 민족에 뭐 먹을 게 있으면 뭐 곡식이 자라가지고 곡식만 있으면 그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 미디안 족속하고 또 아말렉 족속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다 올라와가지고 모조리 다 가져가는, 약탈하고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 왜 그러냐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잘못된 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Save us. 이게 헬라어로 뭐죠? 히브리어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막 부르짖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기드온. 근데 기드온을 구원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대변하게 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딱 이렇게 말했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이렇게 하니까 기드온이 좋아해야 될 텐데 좋아하진 않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계신다 그랬는데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함께 계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이렇게 기드온이 질문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듣기로 우리 조상들에게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는데 그 기적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미디안의 손에 우리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기드온의 시각은 어떤 시각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경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각이 갖고 있었죠. 그럼 이런 시각이 올바른 시각입니까? 어려움만 있으면, 역경이 있으면 다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겁니까?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시각과 관계돼서 한 가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어려움을 해석해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어려움, 역경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드온의 시각처럼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왔는가? 그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셨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관심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파멸의 길을 가든 말았든 악을 행해서 계속 고통의 길을 가든 말았든 하나님은 무관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 파멸의 길에서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을 도구로 삼아서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이지요. 그 사랑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부드러운 사랑과 거친 사랑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soft love, 그 다음에 tough love.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사랑인데 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부드러운 사랑은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거죠. 근데 좀 터프한 사랑은 아이가 잘못하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할 때 어미 꾸짖고 책망하고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아이가 또 어릴 때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랑이 둘 다 조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거죠. 근데 이 둘 중에서 하나만 하면 좀 불균형적으로 사람이 자랄 수가 있어요. 애가 잘못하는데도 오냐 내 자식 최고지. 그래 기죽지 말고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스포일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게 과잉보호를 하고 자라면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이기적이 되고 역경에 견디지를 못하고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는 비사회적인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또 거칠게만 다루면 아이가 주눅이 들고 길을 못 펴죠. 또 반항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현명한 부모는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조화롭게 구사할 줄 아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다 좋은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부모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랑을 적절히 잘 조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좀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 파멸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해서 그래서 징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음이 온다고 해서 역경이 있다고 해서 기도원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얼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죠. 그런 기도원의 시각, 인간의 시각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어떤 시각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은 성경의 시각이죠. 성경의 시각은 어떤 시각이냐면 히브리서 12장 6절에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12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끔씩 그런 걸 주는 이유는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유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어떤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걸 주셨구나.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경을 통해서 사람은 더 강해지고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고대 문명 중에서 아주 발달했던 문명이 이집트 문명인데 이집트 거기 나일강 주변은 비만 오면은 강물이 넘쳐가지고 그 옆에 있던 농경지가 다 그냥 침수돼가지고 이 경계도 다 사라져버리고 농경지가 엉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고난이었지만 동시에 이 큰 축복이었어요. 이런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도망간 게 아니라 도전을 했습니다. 이걸 극복을 하려고 노력한 거죠. 어떻게 했느냐? 언제 강물이 범람할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천문을 태양과 영을 연구해가지고 태양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천문학이 발달하게 됐고 달력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번 확 범람하고 나면은 농지가 경계가 다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토초화돼 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범람한 후에 농경지를 정리해야 되고 또 토목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청량술이 엄청나게 발달했고 또 토목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 기하학이 기하급수적으로 발달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학문들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범람하는 그 고통, 그 고난, 그 역경이 이집트 사람들을 더 발달하고 더 지혜롭게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경을 통해서 더 거룩해지고 더 강해지게 하시려고 이런 가끔씩 우리에게 그런 걸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껍질이 하나씩 벗겨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그런 말이죠. 과거에 내 삶은 잘못됐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이제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리 삶에 그런 역경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그런 게 올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나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이걸 보내시는구나. 내가 이걸 극복하면 나는 더 발달할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봐야 됩니다.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기도원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이 민족의 구원자로 보냈다. 태우겠다.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기도원이 대답했습니다. 15절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나는 너무나 약하고 작은데 제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꾸미는 부사가 좀 독특하지. 극히 약하고 그냥 약하다 극히 약하고 작다도 그냥 작은 게 아니라 가장 작습니다. 이렇게 아주 강조를 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뭘 나한테 그런 걸 시킵니까? 이렇게 이제 말이죠. 그러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너 옆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미디안 군대가 좀 많았는데 그걸 한 사람 공격하듯이 그냥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보는 시각이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드온 자신이 자기를 보는 시각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는 시각. 이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기드온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 약하고 극히 약하고 가장 작고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다는 건 꿈도 못 꾸리리다.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좀 잘못 찾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실제로 이 기드온은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날 그때도 이 사람이 뭘 하고 있었냐면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밀을 타작은 어디서 하냐면은 넓은 들판이나 마당에 공개된 장소에서 타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포도주 틀은 어디 있냐면은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서 포도주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서는 밖에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데서 이렇게 물을 타작했다가는 어디서 귀신같이 미디안 족속이 알고 막 와가지고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몰래 숨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원래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한없이 약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면 이 기도를 받느냐? 하나님은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하나님은 너는 누구냐?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는 미디안 족속도 한 사람 치듯 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기드온을 보셨습니다.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는 그 시각으로 보는 것이 기드온이 올바른 시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마다 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아상이 있는데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는가? 그 다 자아상이 있어요. 이 자아상은 보통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 거 그게 보통 많이 결정하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보는 관점으로 자기를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관점으로 자기를 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시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는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건강한 자아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최혁재 집사님 부모님께서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영접하심으로써 안 집사님 댁에서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기도로서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접하신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은 이제
하나님이 부모님이고 자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자아상을 굳게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빌 게이츠의 아들이라면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자부심이 있겠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든 분입니다. 그분의 내가 자식이다, 이렇게 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부모님이시구나,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과업, 우리가 해야 될 과업, 문제, 이런 걸 봐야 됩니다. 그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미디안 족속이 아무리 그대에도 내가 너를 한 사람 치듯이 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 이제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이번에는 혼자 쳐들어오지 않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아멜렉 족속, 동방 사람들 해가 쳐들어왔는데 그 세 부족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 그 동방 사람의 수만 그게 기록되어 있는데 동방 민족의 수만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 세 민족을 다 합하면 거대한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수십만 명이 되겠죠. 수십만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한 사람 치듯이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눈에는 그 수십만 명이 다 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 하나님하고 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 이기겠죠. 그러니까 기도원 너가 한 사람 치듯이 그 사람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원이 그 적들을 무찌르려고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그 모집한 숫자가 얼마였냐면 3만 2천 명을 모집했어요. 3만 2천 명도 많은 숫자가 아니죠. 거기는 수십만 명, 한 3, 40만 명 되는데 여기는 3만 2천 명이니까 10대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아직도 전략상으로 너무나 이 전투가 성립이 안 되는 전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는 거죠. 숫자가 너무 많다.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라. 그래서 원래 그 군사가 3만 2천 명인데 그 중에서 두려워하는 사람 2만 2천 명은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만 2천 명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럼 남은 사람 몇 명이죠?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10,000명도 하나님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많다. 좀 줄여라. 이상한 전략 아닙니까? 군사수를 자꾸 늘려야지. 왜 자꾸 줄이라 그러죠? 10,000명 너무 많다. 줄여라.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그 시내에서 물을 먹을 때 목마르다고 무릎 꿇고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은 다 보냈습니다. 왜? 지금 전투 중인데 이렇게 조심성 없이 해가지고 어떻게 전투를 이기겠느냐, 뭐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만 물을 살짝 떠가지고 핥아먹은 그렇게 조심성 있는 사람들 300명만 남았어요.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어떻게 이런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적군은 수십만 명인데 3만 2천명 적은데 그럼 더 늘릴 생각을 해야지 자꾸 줄이라 그러고. 왜 그러냐면은 이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시각은 뭐냐면은 이 군사 숫자가 많으면 이겨도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건데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착각할 것이다, 이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숫자를 확 줄이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한 게 아니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확 줄여버린 겁니다. 근데 사람의 시각은 뭐냐면 전쟁 이기려면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전략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수십만의 적들을 그냥 한 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게 너가 그들을 한 명 치듯이 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작전을 통해서 적들은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뭐 미디안 기도원이 뭘 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그냥 싸워가지고 모조리 다 전멸했어요. 그래서 기도원의 그 300명의 군사는 그 한 명을 치듯이 그들을 그냥 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쉽게 수십만 명을 그냥 한 명 죽이듯이 다 이제 죽여서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강해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건을 보는 시각을 강화시키는 것, 이게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어떤 사건과 문제와 이 일을 보는 시각이 약한 것, 이것이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과 관점으로 우리 모든 걸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다 자기의 관점이 있어요. 자기 시각이 있는데 그걸 버리고 누구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실까? 이 과업을 어떻게 보실까?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그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 갖는 훈련,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과업들이 뭡니까? 많이 있죠. 죄를 이기는 것,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과업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죠. 혈기, 염려, 탐욕, 정욕 이런 죄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면 할 것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것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사명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한 사람 치듯이 그 모든 사명도 다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막 들어옵니다. 경제 문제도 오고 또 자녀 문제도 생기고 또 관계적인 문제도 생기고 또 건강의 문제도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그때마다 가슴이 덜컹덜컹 하지 않습니까? 가슴이 심장이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자꾸 덜컹덜컹거리고 근데 그런 모든 문제들이 왔을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을 시각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두 가지를 알 때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 이걸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모든 걸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이걸 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확실하면 마음이 흔들리기가 쉬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데스 바나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가서 정탐을 좀 해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다음과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성읍은 하늘까지 치솟아있고 키도 너무 큽니다. 그들 앞에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고양이도 아니고 메뚜기랍니다. 개 같습니다. 그 정도인데 메뚜기하고 어떻게 그거 싸우겠어요. 참 봐도 이렇게 보는지 우리는 진다 이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셔도 우리는 안 됩니다. 안 돼.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우리 메뚜기라서 안 되네. 메뚜기가 어떻게 싸움을 하냐 메뚜기가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간 걸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하기를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메뚜기 같아도 하나님이 메뚜기가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골리앗을 볼 때 거인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니까 그냥 개처럼 보였어요. 개 잡으려고 막대기를 들고 갔잖아요. 군인으로 봤으면 칼 들고 갔을 텐데 개처럼 보였으니까 막대기 들고 개 잡으러 간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골리앗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까지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가 그걸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의 15절을 보면 제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떠올리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하나님에게는 열방 세상의 강대국들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니라. 이 세상의 강대국들이 하나님 보기에는 그냥 통에 한 방울 물 같다. 그 다음에 먼지에 불과하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이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침례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교회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상가 건물을 상가 건물이 성도들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건축하게 됐습니다.
건축하면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부족했어요. 이제 조금 며칠 지나면 잔금 5억을 치러야 되는데 5억을 치르지 않으면 부도 처리가 되게 됩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다 사방이 막히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하늘을 봐야 되죠. 하늘밖에 뚫리지 않아가지고 교회 지하실에 가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가정이 없는데 어떻게 이 거금을 마련합니까? 한참 기도하는데 한 가지 환상이 보였습니다. 어떤 환상이 보였냐면 자기가 해변가에 서 있는데, 해변에 모래가 많잖아요. 해변가에 서 있는데 자기 손에 모래가 5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모래가 5알 있는 걸 보고 깨달았으면 직감적으로 이 모래 5알 5억이 하나님께는 모래 5알에 불과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교회 근처에 어떤 분이 잘 살고 계셨는데 그가 오래전부터 자기 건물을 팔려고 내놨는데 오랫동안 팔리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또 IMF가 겹쳐가지고 더욱 팔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건물이 팔린 거예요. 그것도 아주 좋은 가격으로, IMF면은 막 잘 팔지도 않고 돈도 확 깎아서 하는데 아주 높은 가격으로 팔았어요. 그 얼마에 팔았느냐? 50억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50억에 11조를 내니까 그냥 그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 큰 돈도 하나님 보기에는 이 모래알 5알에 불과한 것입니다. 큰 문제도, 상같이 큰 문제도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갑니다. 예배 전에는 시무룩하게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 능력을 알고 다시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께는 저 강대국들도 통에 한 방울 물 갖고 먼지박에 불과하지 않는 거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생기면서 돌아갈 때는 춤을 추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올 때는 시무룩하게 왔다가 갈 때는 춤을 추며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예배를 통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삼아야 됩니다. 예배를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예배에 몰입하십시오. 하나님께 몰입하십시오. 몰입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눈에 보이게 됩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영으로 하나님 보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확 보이면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이 딱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주일 예배만 오지 마시고 금요 찬양 예배도 오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밤에 뭐 하십니까? 금요일 밤에도 이 예배는 많이 드릴수록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리면 그 속에서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 믿음이 강해지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강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해졌다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해졌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 또 과업 문제들을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헤쳐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